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0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 지느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네, 그렇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12장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대상 10장부터 12장의 말씀은 이제 그 9장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계보, 이 70년의 징계를 끝낸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제 저희는 쭉 살펴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계보가 완성이 되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그 역사를 조금 더 자신들의 그 왕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바로 다윗왕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다윗왕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행하였던 왕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인 다윗왕의 역사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을 나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역대상 10장을 보면 누가 나오나요? 바로 사울 왕이 나옵니다. 네. 다윗 왕이 갑자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윗 왕이 갑자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의 왕의 행적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 10장의 말씀입니다. 사울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네,
사울 왕에 대해서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이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의 최후,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들의 최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열왕기상에도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열왕기상에 나왔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지 못한 왕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간 왕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실 이것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단어인가요? 네, 그들이 절대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될 단어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남유다가 멸망을 하였고,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돼요? 네,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뉘우쳤습니다. 그들은 70년의 징계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 위하여 이곳 가운데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말이죠. 그렇게 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 10장부터 12장의 말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대상 10장은 사울 왕의 최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역대상 10장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11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역대상 10장에서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지만 11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이야기는요, 정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심지어 11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이 헤브론의 왕에서 이제 온 지파의 왕이 되는 이 상황을 다루게 되는데, 온 지파의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다윗에게 주어지게 된 용사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열거하며 나열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용사가 되었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다윗 왕의 이런 용사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그냥 이름뿐인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헤브론의 왕에서 이제 온 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다윗은요, 바로 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놀라운 맨 처음에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나왔던 그 지파들 중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지파, 바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지파를 통해 나오게 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택받은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알려주는 하나의 대목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대표 주자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요, 바로 이 이스라엘 왕국의 이스라엘 왕권 통치의 이 천년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살펴볼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바로 그 천년 모범, 그게 바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용사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용사들 그리고 군사들에 대해서 전열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그저
다윗이 그저 자기의 인성으로 자기의 어떤 총망받는 그러한 지위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모여 있는 그러한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 다윗은요 12지파를 안정시키고 유다를 다스리는 왕 거기에 나아가 이제 모든 왕권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12장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고 본격적으로 다윗의 통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고 사울 왕 때 지었던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역대상, 이 역대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읽으며 주님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에 있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더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사울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를 아버지께서 온전히 보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간 그 최후를 바라보며 결국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보면은 어둠이 드리워지고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이라는 주님의 사람을 온전히 예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구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여 두시고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붙여주시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멈추지 않고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정말 이 다윗 왕의 세대처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